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약속의 날,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축복을 누린 걸 감사합니다. 잠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신 주님. 땅의 것이 아무리 크고 또 놀랍고 또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으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늘의 것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로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으로 완전히 하룻밤에 송장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그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오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이자 주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동안 정말 버리지 못했던 걸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내 것 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려지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이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곳이 바로 베델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183장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들어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언약의 의정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하늘 권세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으시고 앞으로 책임지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을 위하여서 저희를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매일 뿐만 아니라 24시간 제목이 생각이 날 수 있다면 이분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우리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유부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즐겨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 앞으로 3주 동안 주제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 다음 주에는 영적 서밋의 가정 생활. 그 다음 주에는 영적 서밋의 직장 생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서문을 잠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서밋이다. 구원받는 순간 서밋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권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다음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최고 성공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다음 자리.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이 필수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해요. 과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냐?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 어디 예배 성공하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 예배의 내용은 두 가지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꾸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질 않으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어떤 절대 기준과 절대 기준, 절대 방법, 절대 방향이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했죠. 그리고 틀린 생각은 과감히 바꿔야 돼요. 자꾸 틀린 생각을 가지면 자꾸 부닥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자, 부닥칠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상대편을 변화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으로 피차 은혜를 나눠야 되고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존귀함으로 섬기는 교제가 있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주제 전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았으며 우리는 한 주일에 적어도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고 이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과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나갈 때 그들이 왜 불행한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왜 갈등하는지를 금방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완전히 들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걸 가지고 왔어도 교회 안에서 다 버려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필요한 거고 세상이 이걸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습득한 기존의 잘못된 기준, 방법, 목표를 버리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얼마만큼 바꿔야 되냐?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할까. 항상 하늘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만큼 바꾸냐? 180도. 몇 개를 바꿔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오늘 이번은 초등학교 수업이고 중단이 결정이다.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내가 성숙할 것이냐.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두 번째 큰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구원이 이끄는 교회 생활이고 두 번째는요, 사랑과 미션이 이끄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이끄는 교회 생활. 두 번째는요, 사랑과 미션이 이끄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나의 예수 믿고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무엇이 바뀌어졌단 말이냐? 거기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10절부터죠. 새 사람을 입었다. 오늘 10장부터 1절에서 9절까지는 땅의 것이고요. 10장부터 오늘 17절까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전혀 지난번하고 다르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이 이끄는 삶,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냐? 아주 중요하죠. 정말 예배에 와서 우리가 느낄 게 뭐냐? 나는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만큼 육의 사람은 죽고 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게 아니야. 결단이 바뀐 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육은 무익한, 지금까지는 육이 무익한 줄 알지만 육에 뭐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이, 내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뭐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순서를 봐서는요, 맨 밑에 미션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생각을 해보면 미션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틀린 것을 얘기했죠. 틀린 것이 뭡니까? 틀린 기준, 틀린 방법, 틀린 목표. 그러니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이게 창세기 3장 자기 기준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기준이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6장이죠. 전부 육체를 위해,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 몸으로. 그리고 11절 뭡니까? 잘못된 성공, 잘못된 명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저는 아까운 분을 한 번 잃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그분을 볼 때 참 안타깝다.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만약에 성공 안 했더라면, 그분이 정말 어떤 명예가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막다른 선택은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는 뭐냐? 너무 성공한 거예요. 너무 명예로운 사람이요, 살았어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잘못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 왜 그러냐? 기준이 자기요. 이건 뭐 나쁜 사람 정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다니까. 왜 그러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사람이 실수는 있어요. 허물은 있어요. 오직 있으면 우리가 요한 칼빈이 전적 타락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칼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다. 어느 누구도 성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이게 뭐래요? 절대 불가능. 이거예요. 이게 칼빈의 두 번째 교리가 그래요. 절대 불가능해요.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게 unconditional selection. 그렇다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니까, 세상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한 시대의 리더요. 다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오직 예수 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한 번 택한 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는요, 완전히 보장받은 거예요. 뭐를요? 승리를.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틀린 방법을, 이거 빨리 보고 만져나면요, 엘리트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행한 사람들이요, 다 신문에 뜨고 뭐 뜨는 사람들이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 나하고는 비교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근데 말로가 비참하다니까요. 이유는 뭐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막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올바른 이것을 빨리 가르쳐주라. 그렇죠? 올바른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올바른 기준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이 뭡니까? 올바른 방법. 창세기 6장 14절이죠. 방주요. 방주. 완전히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재앙 저주 다 꺾어버리냐. 올바른 목표가 뭡니까? 올바른 목표. 창세기 12장.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고 땅끝이고 로마요. 이게 바벨론이고. 우리가 바른
이걸 이거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참 유럽이나 지금은 많이 유럽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졌지만 한때 유럽이나 미국이 왜 미국이 이렇게 짧은 25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비록 복음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일이요. 복음이 없었으니까 고난은 끝이었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보죠. 세 가지 아닙니까? 구약에서 줬던 게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 6월절,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오직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모든 재앙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요. 바로의 모든 권세가 다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만 끝낸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생수가 기릴라고요. 하늘에서 막 생수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만나가 이게 오순절의 능력이요.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맥주절이잖아요. 원래는 맥주절. 지난주가 원래 공식적인 맥주절입니다. 지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문제라니까. 문제는 뭡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금년에 뭐 지금 주제가 뭔데요? 기도에 힘쓰지라.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뭐 너무 길게 덧버려가지고 그러네. 우리가 첫 번째 은혜와 구원이 이루는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 오늘 세 가지를 딱 보면 알겠죠. 그게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라. 이거 아닙니까? 지식에까지. 뭐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나, 새로운 세상, 그쵸? 새로운 방법. 다 새롭게, 새로운 힘. 다 바꿔줘야 돼요. 얼마나? 180도 바꿔야 돼요. 땅의 생각, 지난주 메시지 보면요. 제목에도요. 땅의 건 생각지도 마라. 땅의 건 문제가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요. 박원순 씨가 그 사람이 교회를 한 번만 나갔었어도 사람이 급할 때는요. 그걸 찾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한 번도 누가 복음을 안 전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 같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방주를 못 찾은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졌고. 참. 이게 뭡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운 거. 이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 생활인데요.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얼마나 바꾸지. 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얼마나 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이게 3장 8절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바울이 이걸 배운 거예요. 이 지식이 안 들어와 있어요. 세상 지식은 다 들어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렇죠? 거기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뭐랍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고 주일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아이들이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여기에 실패하니까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이가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 역사를 바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산시장 그랬지, 서울시장 그랬지, 뭐 또 충청도 도지사 또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허물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합리화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받은,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다면, 이 은혜 아래 있었다면, 은혜 아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알아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너는 오직 예수 하나 있으면 돼. 내 인격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에요. 난 이거 칼빈의 오대기를 보면서요, 맞아, 오직 예수.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리고 보장받는다.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 참 안타깝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 받는 데는요, 구별이 없어요. 왕이라고 더 받고 노예라고 더 덜 받고 크게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참 감사하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11절은 뭡니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인격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주 예수 안에서.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우리가 세 번의 아질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만유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란 말이 뭐예요?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all입니다. all. 제가 영어 성경을 거기다 써놨죠. Christ is all and in all.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벗어난 것은 이거요 멸망이야. 그래서 만유라, 이게 우리 한문으로는 만유인데요. 만유는 이제 그 말이잖아요. 만유란 뜻이잖아요. 모든 게 다 있다. 만 가지가 그 안에 다 있다. 영어로는 all이 그냥 all.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가 많이, 어떤 이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문제 같고, 제가 한동안 헷갈렸던 게 그거잖아요. 정치 어떤 사상에 대해서요. 저는요,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 골로새서를 보면서요. 골로새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2장 10절에요. 권세와 모든 권세와 통치자는, 그리스도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랬어요. 어떤 정치인, 어떤 나라, 어떤 권세 하나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권능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15절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성차별, 동성애법, 대단해 보여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은혜 받았어요. 맞다. 크게 맞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크게 안 보이고, 세상에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커 보이고,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더 큰 분은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넓은 분은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분은 없다. 그리스도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유.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어떤 신학자들, 그분은 창조는 했지만 세상을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다.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서로 모여서 통치자 말 닫고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이 세지 않은 게 없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우리의 호흡마다 우리 생각마다 모르신 것이 없고 간섭 안 하는 것이 없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만유요. 지금도 만물이 그분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 딱 세 가지요. 새롭게 해라. 완전히 그 시까지 새로워라. 두 번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다. 그리고 그분 안에 다 있다. 이 세 가지요.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미션이 이끄는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삶의 성공이죠. 1번은 예배 성공이지만 두 번째 단어는요, 삶의 성공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이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얘기고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시작이요,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땅에서 하늘로, 이 흑암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교회 안에서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요, 서밋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서밋이 아니라면 이건 스님들의 연불보다 더 못해요. 왜요? 불가능하니까. 스님들의 연불은요, 맘만 잘 먹으면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듭나면 돼요. 공열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란 말은 누가 보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걸 자비라고 한답니다. 긍휼이란 말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너무나 내 허물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 은혜와 자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얼마나 분이 납니까? 나를 욕하다니. 아니, 내 것을 가져가다니. 아니,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뒷담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뭡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게 전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24절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손정한 목사님이 그런가요? 손정한 목사가 그랬다고 했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아들 삼았어요. 얼른 보면 불가능한데요. 그 딸이 그랬다잖아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 딸이.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커보니까요, 아버지 선택이 너무 탁월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죽인들 내 형제가 돌아올 일도 아니고, 내 심정이 막, 치유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그러니까 손장원 씨는요, 목사님은요, 그걸 자식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지고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 죽은 아들 둘을 해서 한 자식이라도 얻어서
그 자식을 자라는 걸, 변해가는 걸 본다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신문에 보면요, 그놈이 내 자식을 주실게, 그놈도 죽여야 된다.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치유받나요? 그러면 회복이 되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 이 모든 기회에 사랑을 더하라. 그냥 용서만 하지 마라. 사랑을 더해라. 용서하는 것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위에 모든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되리라. 완전하답니다. 우리는요, 용서까지는 해도요,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건 인간의 생기고 육의 생각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성적 서밋이라면 그리까지 해서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고요. 더 이상 마귀가 틈을 안 타는 거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까지 하는데 사랑은 못한다. 그러니까요, 용서했지만 껄쩍지근하고 뭔가 미진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이 뭐냐? 서밋 그릇입니다. 1번, 2번, 3번이. 서밋 그릇. 그럼 4번은 뭡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평강을 끄집어당기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의 평강이 올 수 있도록 그분한테 다 맡겨라. 생각하지도 마라. 분한 생각도 다 버리라. 그렇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여러 가지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받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함이 내게 오도록.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치유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도 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서밋 자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 분이 생겼다?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거예요. 미움 생겼다? 마귀 나라예요.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서밋이 자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는 내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순교하다니 웬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거기 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다잖아요. 세상에.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안 해서요, 최선의 선택이 그거예요. 아무리 뒤집어 봐도요, 그놈을 죽인들 내 분이, 내 자식이 돌아오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 딸이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치유받았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서밋 타임입니다.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라. 말씀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근데 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꽃이 또 피고 시드는 것 같은데 살아나고 말씀 따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이 포럼이요. 포럼. 말씀이 이게 예배의 성공이요. 그러면 지혜로 가르치라. 권면하라. 포럼. 요즘 계속 세 가지 얘기하잖아. 미션, 팀 사역, 아니. 인턴십, 포럼. 이게 우리도 그거 해야 돼. 우리 보니까 모든 조직 속에 이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팀 사역자 EBS 요원과 포럼할 수 있는 정인이요. 이게 그게 중요하다. 이게 치유요. 그게 치유입니다. 이게요. 이런 팀들이 우리도 모든 파트마다 만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의 걸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요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그 방법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옛 체질, 옛 방법, 세상 방법 이거 다 틀린 거. 잘못된 기준, 잘못된 방법, 잘못된 목표 이게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버린 것 같은데 문제만 나면 알아요. 문제만 알아요. 억울한 일 당해보면요 다 드러나더라고. 막 영적 본능으로 돌아가요. 또 7절이죠. 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미션이 있건 사랑과 미션이 있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오면 다 끝나는 거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크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어느 날 잘 몰랐다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인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원래 이거였구나. 그렇죠. 그랬더니 이 생기가 떠나고 마귀가 작전은 뭐냐? 머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육체만 남아있는 존재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었구나. 육체만 남아.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요. 생각도 없지.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육체만 남아. 뭘 달라고 하는 육체만 남은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육을 위해 생각. 이게 땅의 거라는 거야. 이걸 바라보지 마라. 생각지도 마라. 잡지도 마라. 이 왜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대요. 우리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고린도서 6장 21절인가요? 23절에 그랬죠? 저는 여기서 참 고린도서 6장 13절이네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몸 하나 위한다는 게요. 이게 평생 그래도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내가 책임지지만 너는 이것만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는 이것만 해라. 내가 알아서 하마. 이건 뭐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닙니까? 육체를 위해 산다는 거. 이게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게 다 끝났다는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의 건 생각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나님, 네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임금이냐? 그 말이죠. 그렇죠. 의라는 말이 뭡니까? 네가 예수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맞냐?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준다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해야 됩니다. 왜 오순절날 기도만 했는데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 붙들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미쳐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땅의 건 바라보지 하던 거예요. 하늘 주신 언약만 바라본 거예요. 땅의 거 생각하면 불안함이 막 왜 가진 것도 없지, 권력 뭐 능력 없지, 뭐 생각해봐요. 염려 근심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그래서 현장 변화 24시간. 그 다음에 능력 기도 25시. 미래 기도 영원한 거. 600명의 전도 기도, 237 나라 선교 기도. 우리가 기도만 합시다. 많은 시간 기도 못해도요. 자기 시간 정해서 가장 편리한 시간. 10분만이라도. 그래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한다면 치유가 될 거고요. 힘은 올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하소서. 땅의 것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지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그리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이제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고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영적 타임을 갖고 영적인 그런 그릇으로, 영적인 자세로 이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사람 되게, 성령의 사람 되게 꼭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이 191장이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세상에 문제도 많고 참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낙심하고 두려울 일도 얼마나 많은지, 한 분의 위대한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가졌으나 복음 하나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오늘 이 시대의 이 슬픔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정말 이 복음 하나만 들었어도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 수 있을 텐데 전도자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비된 영혼 만나기 위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문에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또 이들이 되어지는 귀한 선별된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선교기업과 또 전도기업인 하나님이 따로 구별됐다고 했고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업도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인이요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만 하고 마치겠네요. 광고. 오늘 2, 4분기 재직회 11시 예배 후에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는 참여하지 못했어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작정 예물들을 다 보내줘서 교회가 부족하지 않은 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렘넌트 대회는 이미 등록한 대로 한다고 하고요. 선교 대회도 계획대로 대면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규 예배, 수요, 금요,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모임도 자제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좀 지혜롭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5기 전도학교 팀사역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전도학교에서요. 그래서 우리 좀 많이 이게 약 한 4개월 동안 집중 훈련이 될 것이고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4절. 제가 정말 우리 복음을 제가 모여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오시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의 모든 흑암의 권세 꺾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잘 감당할 성령의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드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적 서밋의 교회 생활에 승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듣는 자들이 힘을 얻게 치유되는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에